네, 감사합니다. 네, 드려진 항문과 말씀에서 제가 드려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시작이시고 또 끝이 되신 놀랍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경배의 자리로 또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번성케 하신 대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그 마음에 합당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손길에 또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조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점과음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도 주님 앞에 또 점과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자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그 세마포 옷들이 따로 놓여 있는지라. 그가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떠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덤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AD 30년경 유대의 예루살렘 외곽에 무덤,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 등 한 무리가 안식일이 지난 아주 이른 새벽에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향로를 바르기 위해서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가를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안정되었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어느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것도 빌린 무덤이었죠. 저는 무덤을 다른 사람의 죽은 시신을 위해서 빌려준다는 사실이 처음에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무덤을 빌려준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볼 때,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기록하기를 거기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는 그 내용이 기록 안 되었지만 마태는 거기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범치 않는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시신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시신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시신들의 뚜껑이 열리고 관이 열리고 그 돌문이 치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지하석에 있던 그들의 혼이 그 무덤에 있는
썩어서 다 사라진 먼지가 된 그 시신과 결합해서, 혹은 또 반쯤 썩은 그런 부패가 되고 있는 그 몸에 결합을 해서 무덤에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상 무슨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갔더라. 거기 그럼 10절에도 나와 있죠. 무덤에 갔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단의 무리들이 거기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덤에서 나온 시신들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죽은 지 수십 년 그 이상이 된 시신들이 살아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안으로 주택가로 거리로 새벽에 그날 들어가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문을, 여러분 현관문을 두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그 돌문 위에 2명의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거대한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밀어서 닫았던 그 돌문이, 큰 돌이 두 천사에 의해서 굴려져서 그 위에 그 천사가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은 얼굴은 번개 같았습니다. 환한 번개 같습니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 천사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로마의 군인들, 경비병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 천사가 오고 돌문이 굴려지고 하는 광경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로마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봤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경비병들은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해프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갔느니 그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증인이 있죠. 그리고 그 경비병들을 입막음하라고 했습니다. 입막음에 의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나머지 행방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죠.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무리들은 이 천사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임무를 수행한 그런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천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그 천사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도왔어요. 40주야 40일을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마 천사들이 호위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12군단도 되는 그 천사들이, 한 명의 천사가 손을 쓸 때는 수만 명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12군단이 되는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만 하실 때 그 제국의 많은 군대들을 진멸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었을 때 그 놀라운 하늘의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다 심판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런 양같이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아침에 그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천사가 증거한 이 구절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증언들을 듣고 있던 그 여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그런 이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말씀들을 결국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생전에 해서 그들 가운데서 강론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생전에는 믿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간 이상,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장사한 이상, 들어간 순간부터 그 모든 제자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다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그럼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그 시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힘없이 죽어간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현실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내일이나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한 믿음조차도 오늘 현재의 증거가 없이는, 현재의 가능성이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요. 당연한 일이죠. 현실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믿음, 정상적인 믿음, 현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팩트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시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를 찾느냐. 왜 이 무덤에 와 있느냐 이거예요. 왜 무덤에 와 있느냐. 무덤에 묻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는 것이죠. 번지수를 우리가 잘못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느냐.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런 책망 어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저는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셨다가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뜬금없는 말로 그렇게 들려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4대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거기에 마호메트가 있죠. 그런 부류 속의 한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그들 각자가 설파한 사상들을 비교하면서 종교를 비교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말했고 또 누구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논쟁거리 정도로서 사람들은 입에 내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런 반열에서 그러한 수준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 등이 괜히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그렇게 추대받았겠습니까? 뭔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가르침을 설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의 생애 속에 무언가 본받고 싶은 사상과 철학과 생애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 결국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면서 독약을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내가 죽어도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내가 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무덤에서 그들의 몸이 썩어서 시신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웅이나 성인들 역시 죄의 삭스로 죽었을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이의 생이 있느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느냐? 죽은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여러분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화, 힌두교의 수많은 3억 3천 개의 신들, 일본에 있는 3,800개의 신들, 수메르의 수많은 바빌론의 신들, 동방의 바알과 관련된 수많은 신들, 모슬렘의 신들,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었습니까? 잉카 문명과 수메르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모두 끌어모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화에서라도 그리스 신화, 수많은 이 인류의 모든 신화를 다 끌어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14억의 이슬람 교도들이 숭배하는 알라는 어떤 신이었습니까? 달신이죠, 달신. 알라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알라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마호메트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마호메트의 생애는 어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까? 모순이죠. 혼돈이죠. 무질서이죠. 부도덕하죠. 편협된 종교적 가치관으로 얼룩진 그런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계셨나요?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다시 살게 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에 자기 자신의 죽었던 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석가모니의 말, 공자의 말, 마호메트의 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던 건 너무나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원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힘을 가진 권력가의 말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은 인간의 말이 하는 것입니다. 말을 위해서 말을 하는 인간의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능력을 내가 한번 보겠노라. 가서 보겠노라 이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천사는 또 증거하고 해줍니다. 천사가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상기시켜, 7절에 상기시켜주죠.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기억하라. 네. 말씀하시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그걸 기억해보라요. 금방 기억할 수 있죠.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었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여인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어떤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자기의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던 수많은 그 성자들이 가르침이 다 그거예요. 봉사하라, 희생하라, 나누어주라, 나누라, 서로 사랑하라, 폭력을 쓰지 마라. 다 그런 내용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도 많이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불 속에 내어주고 물 속에 던져도 그렇게 사랑해도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봉사가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행이나 나눔이나 봉사가 아니라 그것들은 복음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며칠을 굶으면 기근이 들고 기운이 빠지고 여러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을 위해서 자신의 영과 혼을 위해서 그 음식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황폐해져 있고 기운을 잃어가고 있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붙들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의 도덕적 삶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러한 기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복음과 진리라는 것은 그 진수는 말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누군가에게 수없이 나눠주고 도와주고 고쳐주어도 병을 치료해주고 슈바이처 박사는 참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했죠. 아프리카에 여행을 하다가 벨기에 탐험가들이 그 아프리카의 콩공항에서 라이플 총으로 악어가
떠오르면 라이플 총으로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날 오르간을 옮겼는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리하는 수리공들이 그 바퀴벌레를 막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슈바이처는 말렸습니다. 그 벨기에 사냥꾼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는 그 죽어가는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다 희생했습니다. 그런 생명이 없었어요.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고름을 빨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80년간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 캘커타의 성자, 거기엔 생명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친구요, 조력자요, 그렇게 산다 해도 그 대상에게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개선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생명만을 그들은 추구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생애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보다도 행동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삶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1884년 동시에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 개신교에서 지키는 부활절이었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조선의 이 어두운 캄캄한 조선 땅에 우리가 광명의 빛을 비추기 왔다. 그 빛이 무엇이에요? 고아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고 여자들을 위해서 학당을 지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본질이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말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박애주의자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는 점을 그들은 부각시켰습니다. 그렇게 부각시켰어요. 피고름 나오고 평생 누워서 지내는 그런 문둥병자를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자쯤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몽매한 글자를 익히지 못한 많은 그런 조선의 여인들, 노비들에게 지식을 제공해주는, 계몽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계몽해주는 그런 계몽자의 선구자로만 그렇게 알았을 뿐인 것이. 하나님 말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회복음입니다. 남미에 갔던 수많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예를 해방해 시켜주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해 시켜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가장 마지막까지 노예 무역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캐톨릭 성공의 신부들, 선교사들이 가서 그 운동을 했던 것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해방신학이 됐어요. 해방신학. 노동자를 위한 해방신학. 예수님은 하나의 그렇게 착취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인종차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등을 주는, 자유를 주는 그런 해결사로만 비치게 됐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현실적 변화를 중요시했던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음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키지 않다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의 목표, 사역의 목표, 그 교회들이 주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삶의 목표는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천지 만물 속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대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삶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너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표적을 구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로마의 그런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의 그런 사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진, 능력을 가진 예수님으로, 그런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절대로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 실행이 두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덕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종교적 신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늪에 빠지고 모순 속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군요. 여러분, 성자들의 한번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모순입니다. 어떻게 악법도 법이에요. 그렇죠? 나눔이나 자선이나 봉사가 목적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눔이나 자선이나 봉사가 목적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국경 없는 의사회, 얼마나 많이, 인터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유사역, 벌떼 같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SNS에 보이는 그런 사용한다는 사람들의 그런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왔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한국인 선교사들이 제3국에 가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가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 나눔, 자선, 봉사, 치유. 선사들은 그들에게 인간의 행위나 선이나 삶의 형태를 바꾸라고 주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8절에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서야 기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3일 후에.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9절에서 그들이 그런 직후, 그 일들이 직후니 보인 모습은 동료 사도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돌아와 그 모든 일들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러나 11절에 보세요.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일들이 방금 일어났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방금 일어났는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농담으로 다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생애를 다 봤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왔는데 정말 절실하게 정말 거지의 심정으로 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엎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깨끗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